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2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곳은 전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지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라면 3천만 원은 좋게 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마도 가난한 마을에 살던 마리아에게 그 돈은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괄호에 넣어서 이런 책망을 했던 유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돈을 맡아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타이르며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쓴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같이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왜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본문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이상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책망한 것은 다른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정도에서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그를 두둔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그녀를 기억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이렇게 시작하는 시는 맨 마지막 연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지요.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래도 되는 사람이란 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님은 그래야 하는 분, 그래도 되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라 또 그러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아니라 300억이든 3천억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분을 존중해야 하는 분, 그분을 섬겨드려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해 보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지극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 잔치가 베풀어졌고 9절에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떼를 지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이 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살생 명부나 다름없었지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언제 어떻게 없애버릴까를 궁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를 믿으니 나사로도 죽여야겠다고 모의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은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붙어서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이 멸망에서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내 안에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체험과 흔적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시고 이미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시고 그런 섬김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또한 나사로 같은 체험과 은혜의 흔적을 사모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고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마침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셨던 예수님은 이를 통해 위안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그래야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왕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사로처럼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는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체험과 확신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